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과 요한복음 8장 21절로부터 30절까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요한복음 8장 21절로부터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래전에 어디에선가 읽은 글입니다. 잡지에선가 잘 모르겠어요. 교통사고로 96번 버스가 전복되어서 차 안에 탄 승객들이 다 죽었는데 그 중에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 하는 어떤 재미있는 얘기를 누군가 쓴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이 거기에 답을 69번을 타야 하는데 96번이 69번인 줄 알고 탔다가 죽은 사람이 제일 억울할 것이다. 또 한 사람은 버스가 막 출발했는데 억지로 매달려서 간신히 타고 가다가 사고 당한 사람이 억울할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이 거기에 글을 이렇게 달았는데 마침 졸다가 한 정류장 더 가는 바람에 사고 당한 사람이 제일 억울할 것이다. 이렇게 그 유머를 하는 글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이런 부류를 덧붙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죽고 나서 천국에 못 간 사람이 아마 세상에서 제일 억울할 것이다. 나 교회 다녔는데, 나 하나님 믿었는데, 그런데 천국 못 간 사람, 그런 사람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 꼭 그것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지만은 정말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죽음 이후에 우리의 생이 있고 그 생을 이 땅에서 준비하자 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생이 있는데 그 생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도를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하자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 이후의 문제를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우리가 자주자주 영생이라 그러는데, 동정 뒷면은, 영생의 뒷면은 죽음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를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구원의 동전 뒷면은 심판입니다. 우리 특별히 동양 사람들은 죽음을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면은 아주 그걸 그냥 피해버리고 덮어버리고, 또 어느 때는 죽음 이야기하면은 재수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설령 그것이 우리의 느낌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중심된 주제는 죽음과 심판이 큰 주제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도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은, 또 내놓고 이 얘기하기 싫은 얘기지만은 죽음은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피할 수 없는 엄연한 실존이고,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 우리가 다 죽는다 하는 것만큼 확실한 것이 어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았다 하는 것은 이제 하루 죽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산다는 것은 매일매일 죽어간다 하는 얘기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어느 날 내 인생 가운데 갑자기 찾아옵니다. 죽을 사자는 한일자, 그 다음에 저녁 석자, 날아오는 칼 비자, 이 세 가지가 합해져 가지고 죽음이잖아요. 어느 날 저녁 느닷없이 날아오는 비수, 그것이 내 인생에 찾아오는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이 의외로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 이제 요양병원에 있는 저희 외삼촌이 이제 곧 죽음을 맞는다 하는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나이가 90이 넘으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놀라지 않죠. 그 아들이, 외삼촌의 아들이 의사인데 아직 60이 안 됐는데 암 진단을 받고 열었더니 완전히 몸에 퍼져서 다시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기도하고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부르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쩌면 아버지보다 먼저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주변 사람들이 우려를 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가까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딸이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 광주 바로 옆에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폐암으로 판명이 되었고 지금 수술하고 키모를 받고 있습니다. 다 젊은 사람들. 죽음이 의외로 먼 것 같지만은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이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죽음이 끝이어 버리면은 사실은 그냥 포기해 버리고 살면 되죠. 근데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음부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 하는 얘기를 성경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도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물론 요한복음에서 지금 선한 일을 행한 자 그러니까 어떤 선한 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요한복음에서 선한 일은 하나님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이에요. 악한 일을 안 믿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운명이고 실존인데 문제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그것을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아주 졸지에 아주 예고 없이 순서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날아오는 비수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죽음이 도대체 어디서 유래됐느냐 했을 때 성경은 이 죽음이 왜 우리에게 왔느냐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너희 죄 가운데서 너희가 죽겠고 24절에도 보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 가운데서 죄 때문에 너희가 죽으리라. 너희 안에 죽음이 찾아오는 것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안에는요, 죄라는 불치병이 어느 누구도 다 죄라는 불치병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의 불치병이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은 있어요. 우리에게 불치병이 들어있다는 그 현상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죽음이 있고 우리에게 질병이 있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고 우리에게 원망이 있고 근심이 있고 시기와 미움과 우리 인생의 방황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죄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류의 역사는 바로 이 죄병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예요. 다른 종교에서도 인간 안에 이런 죄의 성향, 죄의 병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같이 기독교와 같은 인식을 가진 종교가 꽤 있어요. 그중에 불교 하나 보면은 인간 안에 죄의 성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108가지 번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번뇌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행도 하고 고행도 하고 불경을 계속 암송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 안에
그 죄병 때문에 생긴 108가지 번뇌가 있다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바로 이 죄병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이나 철학이나 교육이나 종교나 도덕이나 이것들은 모두가 이 죄의 심프텀들을 해결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 노력은 결국은 실패로 끝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진단인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서 그 차 범퍼 스티커에 이런 표현이 붙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인간으로부터 야기된 인간의 문제를 인간은 해결할 수 없다. 영어로 된 걸 제가 번역한 것입니다. 인간으로부터 야기된 인간의 문제를 인간은 해결할 수 없다. 죽음에 이르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인간 안에는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은 시체라고 에베소서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다는 것이야. totally corrupted 되어 있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어떤 능력도 없고 완전히 전적으로 부패되고 타락되어 있다 하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임종 직전에 누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어요? 가족이 도와줄 수 있겠어요? 친척이 도와줄 수 있겠어요? 목사님이 도와줄 수 있겠어요? 인간 편에서는 어떤 노력도 인간의 본질적인 죄병을 치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구수인이 스스로 그 살결을 희게 할 수 있겠느냐? 구수인은 아프리카 흑인을 의미하는데, 아프리카 흑인이 자기 살결을 어떻게 자기 스스로 희게 할 수 있겠느냐? 뭐 비누로 아무리 세수를 한다 해도 그 살결이, 검은 살결이 하얗게 될 수 있겠느냐 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불교계에 성철 스님이라고 있었습니다. 8년 동안 자리에 눕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성불의 경지에 있는 스님이었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유언을 한 것이 책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평생 나는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구나. 산채로 불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망갈래나 된다. 이렇게 8년간 들어 눕지도 않고 그렇게 애쓰던 이런 성불의 경지에 있는 사람도 마지막에 죽을 때, 이건 내가 이 산채로 불구덩이에 떨어져도 내가 할 말이 없구나 할 정도로 인간은 어떤 걸로도 스스로 구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조차 그렇게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조차도 할 수 없다면은 어느 누가 스스로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과 나의 고행을 통해서 이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 분 구원자를 기다리는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지만 그것이 인류의 역사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한 분 구원자를 기다리는 역사입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된 후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를 약속했었고, 그 구원자를 기다리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고 인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에서 내가 구원자를 내리라. 죽음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칠 구원자를 내가 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약속한 메시아를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redemptive history다. 성경은 한 주제가 뭐냐 하면은 구속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역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렸던 분,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자, 그 구원자가 누구냐? 근데 성경은 인간 안에서는 그 구원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 구원자가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었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태초에 생명의 말씀이 있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 아들의 영광이었다 하고 요한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죽음 이후에 우리가 심판의 문제도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만일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런데 이 말씀이 아주 분명하지가 않아요. 표현이 뭔가 완전하지가 않은 것 같이 느낌이 와요. 영어로 보면은 If you do not believe that I am He, you will indeed die in your sins. 내가 그라는 것을 네가 믿지 않으면은 너희 죄 가운데 너희가 죽으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라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릅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 민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었다. 이제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애굽으로 보내마.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 그들이 내게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풀어서 해석을 합니다. I am who I am 이라고 영어에 번역되어 있지만은 그것이
3인칭 단수로도 쓰이기 때문에 He is who he is 이렇게도 번역이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I am he who is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어 성경이나 한국말에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내가 곧 그인 줄 알라. 이 단어가 아니후라는 아주 특별한 단어를 쓰고 내가 바로 그다. 이 내가 바로 그다는 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I am who I am 거기서 나온 거야. I am him 내가 그다. 거기에서 유래됐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내가 바로 그인 줄 알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계속 아니후라는 말을 씁니다. 이사야서 41장 4절에 보면은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사야서 43장 10절에도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가 그다 하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3절에도 보면은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48장 12절에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 우리 말로 번역은 스스로 있는 자지만은 I am he 이걸 스스로 있는 자로 번역을 했지만은 그 말이 그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후의 세대에서 하나님을 가리킬 때 아니후 나는 그다 하는 것을 계속 써왔던 특별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BC 한 300년 전에 300년 그 근방에 히브리 말로 된 성경을 그 당시에 헬라 말로 좀 번역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성경을 번역하게 됐어요. 그것이 70인역이에요. 12지파에서 6명씩 뽑아서 에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모여서 구약 성경의 히브리 말을 그리스 말로 번역하는 그 성경이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70인역이 셉투아진트라는 그런 성경인데 그 번역에서 아니후를 어떻게 번역할까 했을 때 에고 에임이라는 그릭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아니후라는 히브리 말을 에고 에임이라고 번역을 했었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는 그다 할 때 에고 에임이 하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말 성경에 나는 그다 이렇게 번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나는 그다 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28절에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리라. 예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이 아니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8장 53절에 보니까 그러면은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하고 유대인들이 묻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너희 때 볼 것,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마 영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I am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있다. 이것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예수님이 인간의 죄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이다. 하나님 자신이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면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만약 네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은 네가 죄 가운데서 살리라 하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11장에도 내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죄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죽음이 찾아오고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죄가 무엇이냐고 성경이 다시 이 얘기를 할 때 죄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죄다 하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기 전에 이제 성령님께서 이제 오실 텐데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너희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게 할 것인데 그가 와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해서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자체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예수님이 아니후 에고 에이미 하나님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우리 안에 죽음이 찾아오고 우리 안에 심판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리젝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리젝트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은 좀 어쩐지 아직은 못 받아들이겠어요.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죄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죽을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갈 자가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under heaven,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물론 다른 종교도요, 여러 통찰력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사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데려갈 수는 없어요. 그것과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인데 그냥 다 맞다 할 수 없지 않냐는 것이에요. 2 플러스 2는 4인데 그것이 우리가 믿는 진리인데 멀티플 초이스에서 4, 5, 3, 2 그러면 다 맞다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답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기독교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자주자주 기독교가 좀 편협하다 이런 말을 들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들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진리를 주장하는 자세가 너무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비신사적이고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4월 초파일 날 불당 앞에 가가지고 스프레이 페인트를 가지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런 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진리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그냥 가치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주장하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타 종교에 비해서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포용적이지 못하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계만 하더라도 크리스마스 때요 캐롤도 틉니다. 또 크리스마스 때 기독교에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축전도 보냅니다. 성철 스님의 그 글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엄한 법당에는 아멘 소리 진동하고 화려한 교회에는 연불 소리 요란함이라. 깨침의 경지에서 보면 석가나 공자나 예수가 따로 없으며 진리의 산은 하나 이로되 단지 종교마다 오르는 길만 다름을 강조할 뿐이다. 불교계의 지도자가 법당에서 아멘 할렐루야 소리를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참 정말 큰 스님이다, 정말 멋지다, 정말 도량이 높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교회에서 여기서 우리가 불교식으로 하면은 안 되지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독교는 아주 포용적이지 않다, 독선적이다, 편협하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판단해서 이분은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훨씬 위대하신 분이든지 훨씬 못한 존재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8장의 이 말씀이 사실이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해서 예수님이 괜찮은 사람이네,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거짓말이라면은 예수님은 그냥 정신병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우리가 판단하기에 훌륭하신 분이 아니에요. 공자님, 석가님, 이런 분들과 같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무슬림에서 얘기하고 있는 40인의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다, 그게 아니에요. 인도의 3억 3천 명의 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I am이다, 내가 바로 스스로 있는 하나님 자신이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역사로서 그분을 과거니 현재니 미래니 규정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이 I am이라는 것이 I am, 그냥. 우리에게 이제는 선택뿐이 없습니다.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해서 죽음 뒤가 뭐가 있는지 없는지 경험하지 못해서 잘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죽음 이 편과 저 편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경에 약속을 하고 우리에게 선택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나 하나님을 믿는데 난 예수님은 못 받아들이겠어요 하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이, 선택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적당히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천국 갈 수 있지 않나? 하나님 믿는데 나 크리스찬인데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유일하신 구원자,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내 인생을 그분 앞에 내려놓는 길 외에는 어떤 길도 우리에게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이 구원자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살찌켜 죽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야 될 텐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고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죄인이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심판과 저주 대신 그걸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된 자로 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됨으로 불의한 자로 처형됨으로써 우리가 대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남은 인생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이제는 내 몸이 아니요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값으로 주고 산 내 몸이다. 이걸 늘 고백하면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 삶 가운데서 늘 확인하면서 남은 인생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예수 믿는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 교회 안에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아직 안 믿어요. 이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죽음이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저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가 그동안에 좀 한 달 정도 전화가 없어서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지냈나 그랬더니 힘든 시간을 지냈다는 것이. 왜? 저도 잘 아는 고등학교 동창들 4-5명이 골프를 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확진자인 것이. 부인이 확진돼가지고 다른 친구가 확진돼가지고 같이 골프 치는 애들이 2주간 이제 격리를 받으면서 지내는데 이건 그냥 적당히 남의 일 같이 이렇게 지날 일이 아니다. 바로 우리 가까이에 바로 친구 중에 골프 치는 친구 중에 확진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가까이 있다. 그 친구가 평생 나 하나님 믿어. 근데 예수님 안 믿어.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참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진리에 부합된 삶을 계속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태어난 자들이니까 세상이 어떤 요동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 이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하신 선한 의지를 갖고 움직이는 하나님,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시지만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